97강 천부개운법. 개운법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앞전에 천부경 그리고 기도법, 절을 활용한 몸과 마음과 의식 수련법, 그래서 쭉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하나씩 배우셔도 됩니다. 천부개운법은 제가 있었던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근데 이 묶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저는 이제 사주를 한 20대 때부터 조금 일찍 시작을 했죠. 서울 출생이고,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그쪽에서 철학관도 했고, 또 사주 카페 그때 유행 많이 했을 때 그때도 근무를 하고, 또 연예인들이 막 사주 보고 방송 나가고 하는 게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또 연예인 사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본 사주 간명지라고 하거든요. 종이 한 장 한 장. 그거를 쭉 집에다 모아놨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넘는데, 어느 정도 부피냐면은 장롱 이렇게 문 이렇게 열잖아요. 그 장롱이 한 2개 정도 빼곡히 쌓아놓을 때 문을 열면은 막 무너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강원도 산으로 들어간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사주를 보신 사람은 손님이죠. 또 해가 바뀌고 또 어떤 또 사건이 생기면은 또 오셔요.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일적인 면에서는 사람이 오고 제가 일을 하니까 돈은 벌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주를 보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시간만 다르지 또 똑같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 운명이 가지고 있는 그 굴레를 또 똑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기가 다르면은 운이 바뀌니까 다른 운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굴레의 운명은 변하지 않고 그걸 또 그대로 들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 공부를 한 최초의 그 원인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못한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주라는 공부를 통해서 또 운명과 어떤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사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좀 대리만족도 찾고, 또 이쪽 이렇게 계속 연구하는 분야가 저하고는 좀 잘 맞았고, 그리고 이제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왜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 운명에 대한 인간의 희노애락,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지, 아니면은 또 진실이 있으면은 그냥 모르게 만들어진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 정보. 어디까지 그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또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주라는 것을 통해서, 운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연과 우주와 인간의 메커니즘, 같이 물려서 운행하고 있는 이 우주의 시스템, 이런 거를 좀 넓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갈수록 먹고 사는 것에 지나치게 연연을 하죠. 그분은 또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것처럼 똑같이 자식한테 또 먹고 사는 거에 주입을 시키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갈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점점점 빛을 잃어가요.
그러다가 마치 사람이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것으로 바뀌어져요. 의식 자체가. 그럼 영혼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원래 자아도 잃어버리고 그냥 학습된 정보, 일종의 프로그램이 돼버려요. 프로그램이 돼서 그것만 보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프죠.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마음이 각박해지고 집착이 생기고 뭐 그런 정신병이라든가 마음의 병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육체의 병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사람들을 좀 근본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건강을 줄 수는 없을까 하다가 뭐 활공하고 경락 다 같은 한의학이고 같은 동양의 철학이고 의학이니까 또 이게 수기요법을 또 배워가지고 관심이 있어갖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근본적인 것은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좀 바꿔주고 싶은 제안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 3만 명의 감명지를 가지고 내가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는 안 되겠다. 나의 기운이 탁해지니까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하늘이 주신 메시지를 순수하게 받으려면 입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명지를 가지고 이제 입산을 하고 사주를 이쪽에는 결혼을 20대에 한 사주, 그리고 이쪽에는 20대하고 20대에 갔다 온 사주, 임신을 먼저 하고 결혼한 사주, 황혼 이혼을 한 사주, 또는 애를 수자령이라고 하죠. 애를 뗐다고 하죠. 애를 뗀 사주, 임신 중독증 사주, 불임 사주, 또는 공무원 사주, 또 진급이 되는 케이스의 사주, 망하는 사주 일적으로, 또 돈적으로 손실, 사기수를 맞은 사주, 이렇게 이제 구분을 쭉 했어요. 이렇게 재활용품처럼 구분을 해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보면서 이제 신기술을 이제 창안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개운법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즉 운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 막혀 있는 거를 열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개운법은 제가 만들기 이전에 저는 이름을 천부개운법이라고 붙였지만 이 이름이 나오기 이전에 원래 개운법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많이들 하는 것이 치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고, 또는 부적을 쓰거나 구술하거나 액땜을 하죠. 또는 각자 마음에 드는 종교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영을 맑고 밝게 하면서 개운을 스스로 열어주는 그런 비법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전부 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은 똑같은 원리,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밝은 기운을 본인이 받는 거예요. 사람의 기운이 세냐 우주의 기운이 세냐, 어떻게 답하실 수 있으시죠? 사람이 우주를 어떻게 이겨요? 사람은 우주한테서 공급받는 자 입장에 불과해요. 내가 줄 거는 없어. 솔직히 저는 사람은 먹으면 독이 쌓이는 동물이에요. 가장 독이 많은 데가 입이잖아요.
켜고. 이 독을 내가 내뿜는데 우주는 좋아할 리가 없죠, 사실. 근데 우리가 마시는 거는 우주의 가장 청정하고 맑은 것을 마신다고. 우주는 도니까 늘 새로운 것을,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는 받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탁한 기운을 다 뽑아내고 우주의 청정한 기운을 내가 다 마실까? 온전히. 이거는 뭐 돈을 내고 사는 그런 물질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법을 터득하면 그냥 무한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어디 저기 한강에 있는 물을 막 갖다 쓰듯이 그냥 무한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일종의 이제 비법이고 능력인 거죠. 그게 개운법의 가장 큰 그 비법이 되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려온 그 기운이 원래 개운법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나 자본주의나 어떤 세력과 권력, 지배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파생이 되면서 하늘이 내려주는 이 천기라고 하는 것을 근본에 대한 것이 서서히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생기면 상술이 생기잖아요. 근데 상술이 생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자본주의는 그래. 돈이 돈을 만드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해. 근데 그것이 편법이든 뭔가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만들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냥 많이 만들면 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커지다 보니까 그냥 상술을 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 자체는 하늘의 기는 무조건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데 우리들이 이 지구에서 만들어 놓은 요 기운은 상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변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사람이 여기를 초월해서 가로질러서 온전히 이 기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고안을 한 게 천부개운도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이 좀 있죠.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 상을 이야기하는데 생각. 여러분은 생각을 자신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시죠.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이 하고 내 생각을 어떻게 내가 하죠? 생각을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정말 당신이 생각을 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끊어보세요. 생각이 끊어지나? 잘 끊어지던가요? 생각 계속 돌아가고 있죠? 생각을 본인이 해야 잘 살고 행복해요. 그래야 자유평화가 오는데 생각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실제로. 생각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한다면 제일 먼저 망하는 사업, 정신과 병원이 문을 닫아야 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 생각 고쳐주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 자체,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이 만들어낸 거는 종교,
정치하는 사람도 뭐 완전 순수하게 진실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말 바꾸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계 자체가 지배와 탐욕에 의해서 군대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종교도 권력과 세력과 이런 지배하는 그 세력,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만들어진 거지.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였죠.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욕구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감정은 어떻게, 그 다음에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를 진실의 잣대로 바르게 투명하게 내가 이해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일으키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에 이제 노예가 돼서 막 끌려 사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외롭잖아요. 그러는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왜? 진실을 모르면 외롭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잘 살려고, 외롭지 않게, 그래서 속지 않으려고, 그러기 위해선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뭘 공부해야 되냐? 우리는 그동안에 학력을 높여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공부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그 공부가 아니라 다 시험 공부 많이 했잖아요. 시험 잘 맞으면 다 잘 살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익숙해져 버리니까 모든 공부를 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깨달음이나 개용법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냥 이렇게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이죠. 아름답죠. 굉장히 맑고 하늘에 울타리가 없죠. 지구 어디를 가도 고개를 들면 하늘이 나와. 그죠? 저 하늘의 기운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종교를 거치는 경우도 많았지만, 여기도 무슨 경 뭐 책이 엄청 두꺼워. 어떤 책은 남의 민족에 등장하는 인물이 2,000명도 넘어요. 그 2,000명, 우리말도 아닌 그 2,000명의 인물을 다 또 외워야 되잖아요. 하늘의 기운을 받기에는 꼭 그걸 다 외워야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늘 쓱 보고, 하늘이 나구나, 내가 하늘이었네, 뭐 이렇게 느낀다든가, 아니면은 이 개운법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그 비법을 터득하셔가지고 생활화하면은 내가 하느님이구나 라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거는 책이 막 두껍고 책에 있는 걸 막 외워서 막 그거하고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 그거에 친숙한 사람이 이렇게 해보면은 제일 못 느껴. 느낌이 제일 뒤늦게 느껴. 그러니까 나중에 열려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문자와 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훨씬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했던 거, 그냥 사인이에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인. 같이 서로 하나가 돼 있는. 그러니까 하늘과 내가 하나 되는 것도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책 공부, 학력 공부, 시험 공부하고 이 공부는 다른 공부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싫어했던 분도 이 공부하면 공부 재밌어요. 오히려 책 공부 싫어한 분이 이 공부가 오히려 더 잘 맞고 더 릴렉스가 되고, 책 공부하신 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더라고. 책 공부하신 분은 순수하다기보다는 이 책이나 주변에서 주는 그런 정보들 있죠. 말과 지어진 말, 문자, 체계화된 거,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으셔갖고 그것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 작업이 한 단계 더 필요해요.
그래서 기를 얻고 하는 것은 지식 차원이 아니고 느끼는 오감의 차원이고 육감의 차원이기 때문에 기는 순수한 사람이 더 빠르게 잘 느끼고 그리고 그냥 오로지 느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개운법을 왜 공부해야 되고 기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공부 왜 하죠? 자녀들한테 왜 공부하라고 하죠? 왜 시험 잘 보라고 하죠? 첫째가 이 개운법 공부도 똑같아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앉아 있죠. 그리고 서서 걷죠. 그리고 밥을 먹고 사람들 만나면 바르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바르게 먹고 바르게 자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관계를 갖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바르면 계속 쌓여요. 근데 바르지 못하면 어느 순간 어느 각도 이상을 못 넘어가.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몸의 성장이 아니라 의식의 성장, 운명의 성장, 삶의 성장. 수행이 수행자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는 동양 종교냐 서양 종교냐 검은 옷이냐 회색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상이에요. 상. 종교에서 보여진 모습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이꼬로 종교. 외로워. 수도 생활해야 돼. 어디 뭐 산에 있어야 돼. 가정도 없어. 쓸쓸해. 이성교제 연애도 하면 안 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내가 오로지 굵고 영원히 많이 받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받아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더 많이 삶을 더 크게 운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는 이렇게 닫혀 있는 게 딱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은 내가 몰랐던 세상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잘 몰랐는데 딱 보여지는 게 있어. 왜 같이 살아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몇 번 딱 봐도 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딱 앉아서 몇 분만 이야기 몇 가지 주고만 받아도 딱 필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느낌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이 느낌의 이 뿌리가 되는 베이스는 의식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느낌 위주로 살아도 이거 너무 느낌, 필에 너무 꽂혀도 계속 맞지는 않아요. 이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의식을 크게 만들고 나서 이 감을, 느낌을, 기감을 올리셔야 이 두 가지가 태극무늬처럼 안정적으로 순행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상대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나를 왜 알아야 될까요? 속지 않으려고. 이속인가? 세상에서 가장 나를 많이 속이는 게 뭐죠? 사기를 친 그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근데 몇 명 안 돼. 근데 그 사기꾼을 선택한 것도 결국 나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사람은 나예요. 그 중에서 나의 생각. 내 생각, 생각을 자신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 어쨌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개운법에서 이제 공부하면 다 나오는데 본질이 나오는데 우선 내가 했든 내가 하지 않았든 어쨌든 내 몸뚱아리 안에서 나온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맞잖아요. 그 결국에는 나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게 생각이고 감정이 올라가서 감정대로 했는데 다치죠. 후회하죠. 경찰서 가고 소송 있고 그렇죠? 싸우고 감정이 또 나였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에 속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고 공부를 하다 보면 배꼽 아래에서 또 빛이 서서히 올라와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공부가 되면 계속 떠올라. 그래서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와. 그러면 이 인당 높이에서 빛이 딱 밝혀져. 그 남들은 이제 빛이 없으니까 어둡잖아요. 왜 밤에 뭔가를 보기보다 낮에 보는 게 더 잘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빛이 딱 생기면 그만큼 껍질을 투시해서 볼 수 있는 그 해안이 생겨요. 그거를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해 보는 거지. 포장지에 가려진 거를 통해 보는 거지. 자본주의는 자꾸 포장지가 늘어나니까 알맹이는 똑같은데 포장지만 자꾸 늘어나요. 이 패션만. 근데 우리가 사는 거는 그 사람의 알맹이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냥 뭐 놀고 아무 의미 없이 즐기기에는 그냥 겉만 보고도 즐길 수 있지만 깊은 인연을 맺고 최소한 결혼해서 살 정도 가족이 되고 할 정도면은 알맹이하고 사는 게 맞으니까 그 알을 좀 미리미리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빛을 가지고 있어야 뭐 인연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빛을 가지고 있어야 좋죠. 그래서 이 개운법을 하는 이유는 잘 살려고 속지 않으려고 세상과 상대와 나를 다 통찰을 하고 그리고 한 마음 있죠? 한 마음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여러 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이나 한마음이나 하늘같이 큰 이게 같은 의미거든. 공부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보통은 따로 놀거든요. 감정 따로, 마음은 큰데 마음은 너그럽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내 감정 상태는 질투심이 올라오고 그러지 않아요? 용서해주고 싶은데 또 이 감정과 상처들은 저걸 어떻게 남 모르게 제거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다중인격이고 이중인격, 삼중인격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중인격은 사람이 괴롭잖아. 공부를 안 하면 다중인격이 되니까 괴로워.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해. 그러라고 공부거리를 자꾸 주는 거지. 어떻게 줘요? 어떤 사람을 자꾸 만나서 상처받게. 그래서 막 이런 데 들쑤셔. 괴롭지? 그러니까 언제 공부할 거야? 이렇게. 네가 이기나 보자. 난 계속 너 붙여줄 거야. 네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운이 좋고 자기가 쌓은 업이 좀 있으면 빨리 만나서 빨리 깨닫는 거죠. 운이 뭐 아주 안 좋고 또 본인이 너무 자기 세계에 고집에 가둬져 있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생각이 너무 시멘트처럼 빡빡하거나 이러면은 몇 바퀴 더 돌다가 오셔야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